교육이라는 수업을 첫 번째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현유광 교수님께서 주신 프린트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에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숲과 바위들이 너무나도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는 이 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리는 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암벽을 오르다가 장비가 고장나서 바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낙석에 사람이 다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인명구조대가 할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 쉬려고 하면 사고 소식이 들려왔고 곧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구조 작업을 펼쳐서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내었습니다. 이 인명구조대의 용감한 구조대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TV에서도 이 인명구조대의 용감무쌍한 구조 스토리에 대해서 방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명구조대를 통해서 구조를 받은 사람과 이 인명구조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인명구조대를 시작할 때보다 10배는 넘는 사람들이 인명구조대에 모였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금과 사람들이 모은 성금이 이곳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금과 성금으로 건물도 새로 짓고 오래되고 낡은 장비들도 교체하고 아무튼 이 인명구조대는 예전과 달리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명구조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명구조대가 인명구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부로부터 내려온 지원금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 성금으로 새로 건물도 짓고 장비도 교체하고 지원자들도 늘어나는 바람에 그들은 끝없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날마다 인명구조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인명구조대는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름은 인명구조대인데 더 이상 인명구조는 하지 않는 인명구조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단체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인명구조대라는 단체의 본질인데 인명구조는 하지 않고 회의만 하는 단체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성도는 성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존재의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서론 부분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성도의 삶과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성도의 삶과 신앙의 기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있는 삶의 정수이며
성도의 삶과 신앙의 특징인 세 가지 기독교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것을 기초로 한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히고 있었고, 그러므로 바울 일행은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라고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산문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이 언제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강조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믿음과 구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믿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성도들의 삶에서 선한 역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실행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선한 역사를 행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바울은 이런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믿음이 외적 행위로 드러났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특별히 외적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의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 또는 행위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이 믿음이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 에르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 즉 행함을 발휘했고, 사도행전 17장 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행함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즉 믿음은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종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김병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춘천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정원섭 씨는 1973년에 강간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파출 소장의 9살 난 딸을 논둑에서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것이 그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거짓 자백을 했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기수로 복역을 하다가 모범수로 20년 감형을 받게 되었고 이후 15년 7개월 8일을 복역하고 1987년 성탄을 앞둔 12월 24일에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20년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2008년 11월 28일 36년 만에 그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억 원이라는 국가 보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는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치매로 병원에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때의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사남매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명을 벗었지만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옥중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옥중에서 통신 신학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감사한다. 이 억울한 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예수님을 만나 목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단지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고 그의 믿음은 이렇게 외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문교회 안에 믿음의 행함, 즉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앙적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할 지식보다 없으면 안 되는 영적인 체험보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섬김과 구제보다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있다고 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먼저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리아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닌 아가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필리아는 가족이든 친구이든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피차 간의 끌림, 우정, 강한 애착을 나타내고 에로스는 이성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갈망에서 일어나는 열렬한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 즉 아가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로 번역된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한 자들이었고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이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고 확실한 예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짐으로 여기고 그것을 억지로 감당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시고 수고하셨고 그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수고를 요구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짐으로 여긴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산문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많아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의 사랑의 수고가 많아질 때에 교회가 차가워지지 않고 따뜻해지며 교회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위로를 받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는 산문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냥 단순히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로 그 의미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나가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재림하여 면류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기에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몇 개의 대주제로 요약할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펄럭이는 깃발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소망의 인내로 그들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인용한 적이 있는 영국의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예배당의 좌석을 차지하고 있던 이 성도들의 냉대와 무시를 20년간 고스란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서 신실한 복음주의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대영 제국에서 노예무역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끝까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21세의 정계에 진출한 이후로 74세까지 한 번도 낙선하지 않았지만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서는 1807년에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1번이나 패배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1883년 그가 죽기 3일 전에야 결정적인 승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소망의 인내로 이 세상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문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성도는 생각하고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 사랑,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독립적으로 현재의 성도의 삶을 이끌기도 하고 중요한 교훈들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조화로운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특별히 우리 산문교회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5년 산문교회의 표어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그러한 표어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그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능력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실현되는 그러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